오늘은 어디를 해야 하냐면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시대 68페이지입니다. 오래 하지는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시대.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죠. 인간은 절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외롭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미래가 막막하고 앞길이 막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기도를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신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모든 사람은 사실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구원자는 예수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나를 죄에서 또 이 사망에서 이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줄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힘이 드실 때 다른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외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곁에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탄생 및 어린 시절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원래는 BC와 AD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BC의 약자가 뭐죠?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 세계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 후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탄생 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과 후로 나눠져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예수 탄생의 모든 흔적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실이에요. 역사적 증거는 너무 널려 있습니다. 예수가 왔다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모든 인류가 인정하는 역사적 실제 사건이에요. 문제는 그 남자가 그리스도냐 이게 문제죠. 그 남자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인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이 BC 4년에 사망했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헤롯 사망이 BC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하게 AD 1년이냐 이거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알고 계시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가 뒤에 나오지만 4세기 경이 돼서야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추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포커스는 거기에 3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르침 그리고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초점 맞추면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 내 모든 죄가 구속함을 받았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되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래서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기가 점점 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정서와 지혜와 지식과 몸이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성장하셨다. 예수님도 인간적인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다. 우리 여기 아이들도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또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공생애는 3년 기간이에요. 공생애는 3년인데 예수님은 3년을 사역하시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30년을 무명으로 계시고 안 나타나 계시다가 공식적으로 30세에 공개적인 석상에 등장하셨고 딱 3년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사역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죠.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3년, 6년 준비한 것이 이날 승부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도 준비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33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3,000년, 4,000년 동안 메시아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도 준비하세요. 또 예수님도 준비하세요. 우리도 준비하죠. 어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양교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아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칸토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준비 단계예요. 어느 멋진 날, 어느 멋진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멋진 연주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거기 보면 가르치심과 복음 전파하심과 치유하심,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은 크게 두 가지인데 여기 없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나라 회복.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개인적인 회복, 여러분의 개인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가족의 회복, 또 집단의 회복, 모임의 회복.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요. 죄인들은 모이면 싸워요. 모이면 경쟁해요. 모이면 질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이면 사랑하고, 모이면 협력하고, 모이면 위로하고. 그런 모임이 어떤 모임이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만 오면 용서하고, 교회만 오면 치유가 되고,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게 교회예요. 근데 때로 교회에서 더 상처받고, 교회에서 더 소외되고, 이 죄인들끼리 모여서 저희가 완벽하지 않아서 때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교회 안에 생명의 이 하나님의 이 영이 흘러서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목양교회가 그런 생명력이 끊임없이 자라가는 충만한,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회복되고 울면서 왔다가 웃으면서 나아가고.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왜 그렇게 기뻐서 찬양했겠어요? 다 짐이 많고 고민이 많고 다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뭐가 좋아서 이렇게 기뻐서 찬양할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전염이 돼요. 하나님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영역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해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모순 해결. 여기는 없는데 십자가의 역설과 모순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필기를 하시면 좋아요. 십자가 안에 있는 7가지 역설과 모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거. 이게 역설이죠.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여기 화면을 보시고 따라 읽으세요.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이상하죠? 낮추는데 높아져요. 높아지려 그러면 낮아져요. 성경의 원리는 낮아지면
높아진다. 무슨 초월? 자리가 초월된다. 세상은 올라가라고 말하죠. 세상은 이겨야 한다고 말하죠. 성경은 내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낮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내려가려고 경쟁해요. 겸손하려고 경쟁해요. 세상과 거꾸로 가요. 성경의 방향은 세상과 반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가면 하나님이 그 내려간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역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낮은 자리를 향해, 가난한 곳을 향해,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게 미션 캠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재정을 포기하고 우리가 충분히 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자리로 또 예배드리기에 모이기에 연약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자,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오래된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오래됐다고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또 믿음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 있다고 생각했다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초월? 순서 초월. 교회 오면 순서가 바뀝니다. 자리가 바뀔 수 있어요. 나중에 온 분들을 더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믿음이 생긴 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뽑은 12제자보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더 많이 썼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보다 새로운 신자, 금년에 등록한 분이 우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더 위대하게, 더 얼마든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사회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다음 세대를 원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목사님이 되고 정치인이 나오고 교사가 되고 예술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3번 시작. 약할 때 강해진다. 이 역설이죠. 약하면 약한 거지. 근데 약할 때 강해진다. 무슨 초월? 능력 초월. 약한데 왜 강해질까요? 나는 약한데 왜 강해지죠? 내가 약하면 내 안에 누가 임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내 힘이 올라가면, 내 주장이 강해지면 하나님은 작아지시고, 내가 약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시죠. 내 기도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기도가 줄어들어요. 내 기도가 적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을 초월하신다. 보잘것없는 약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역사를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힘이 없는 분들을 통해서 힘이 있는 분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약하다고 누구든지 무시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학력이 짧아. 나는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되지 않았어.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자, 네 번째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비워야 채워진다. 무슨 초월? 필요 초월. 나는 비우는데 하나님이 채워줘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쓰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가 기쁨으로 채울 걸 믿고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조건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투자가 아니에요. 헌신은 투자가 아니에요. 헌신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내 시간을 쓰고 내 열정을 쓰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남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비워야 채워집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무슨 초월? 승패 초월. 세상은 뭐라 그러죠? 이겨야 된다. 합격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얼마나 한국이 경쟁적인지. 초등학교 아이들이 밤 1시까지 학원을 다니는 사회입니다. 그게 계속돼요.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취업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막 달립니다. 계속 달려요. 전에 제가 설교했지만 모든 한국 사람들 안에 조급증이 있어요. 조급증. 열심히 달리고 있으면서 자기가 항상 뒤처졌다는 느낌을 들어요. 정말 모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속에 머릿속에 누군가 말이에요. 넌 더 해야 돼. 넌 더 달려야 돼. 넌 아직도 모자라. 더 하란 말이야. 더 올라가란 말이야. 계속 우리를 경쟁적으로 내몰아요. 하나님은 됐어. 괜찮아. 충분해. 그러시는데 우리가 모자라서 계속 달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잘못된 소리에 세뇌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지 마십시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승패 초월. 자, 여섯 번째 시작. 감추어야 드러난다. 외형 초월. 세상은 외형을 중요시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함이 중요합니다.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내세울 게 있어야 돼요. 자리가 있어야 돼요. 명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감추어라. 숨어라. 노출하지 말아라. 드러내지 말아라. 은밀하게 해라.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 그렇게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는 그렇게 몰래 봉사하시는, 몰래 섬기시는 그런 숨은 일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절대 생색내지 않고, 절대 서운해하지 않고, 뭐지 하면은 누가 이렇게 높여주면은 기분이 좋죠. 박수 받으면 기분 좋죠. 그러나 박수 받지 않고 몰래 뒤에서 잘 섬기는 거, 그 미션 캠의 정신입니다. 가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몰래 가서 잘 섬기고 그냥 깨끗하게 오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상급이 하늘에 다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어야 산다. 역설이죠. 죽으면 죽는 거지. 죽는데 왜 사는가? 죽어야 살아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 죄가 죽어야 내 안에 생명이 살아요. 내 자아가 죽어야 내 고집이 죽어야 내 이 욕망이 죽어야 내 안에 생명이 살죠. 무슨 초월? 생명 초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니까 부활을 하죠. 안 죽으면 부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죽어야 돼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아버지들도 죽고
어머니들도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자기 권리와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때 서로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7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자,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가지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거기 쓰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왜 공간복음이냐면 같은 눈으로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같이 보았다. 그래서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관찰해서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많이 비슷합니다. 그 패턴은 예수님의 탄생, 세례와 시험, 갈릴리와 유대 사역,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고난 주간, 또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포커스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한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또 독특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저희가 사무엘상을 하는데 사무엘상을 마치면 요한복음을 할 거예요. 요한복음의 내용은 거기 있지만 5번째 성령론이 강하고요. 또 요한복음 안에는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사랑의 선지자이고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한 게 나옵니다. 그게 I am 시리즈인데 그 7가지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2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3번째, 나는 양의 물이다. 4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서 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양식이다. 나를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듣는 거랑 먹는 거는 달라요. 먹으면 내 몸이 되죠. 우리가 성찬을 먹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의 몸과 내 몸이 결합이 돼요. 자, 내 몸하고 예수님의 몸이 결합이 되면 내가 누구의 몸이 되죠?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이 돼요. 강한 게 이기니까, 나보다 예수님의 몸이 강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연합이 돼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